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분명히 알고 믿음에 동참하면서 순종으로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 우리 안에 더 강하게 더 뜨겁게 우리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보신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5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합니다.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소리가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아멘. 오늘 이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보면 14장 처음은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뒤에 쭉 얘기하는 것들은 오병이의 역사와 그리고 5,000명 오병이의 역사 5,000명을 먹으셨죠. 남자만. 그리고 하나님 물 위로 걸으신 제자들에게 얘기하시는 거. 너희들은 저 벳세다 저 바다 물 건너로 건너가라 얘기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풍랑을 만나죠. 풍랑 가운데 그 주님은 먼저 기도하러 가셨다가 다시 오셔서 물 가운데 그분이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던 그 제자들에게 그 배로 올라타시니까 풍랑이 잠잠해져. 그러고 나서 그걸 건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은 게네사렛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그래서 이 장면들을 성역사님 통해서 우리는 들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 가지 가정들을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죽으심 뭐예요? 그분이 양식이 돼서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해서 그 주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또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그분 우리에게 양식을 먹이는 가정.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얘기들을 담겨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22절 내용은 우리가 교회생, 오늘날 은혜실에 교회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믿음의 길을 여정을 걸어가는데 그 길을 가는 과정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풍랑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내몰 받치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가라 하시는 그 과정들을 그 길을 바라보고 가는 인생. 그 가는 인생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의 위치에 산에 올라서 기도하시거든요. 산에 올라서 기도하시면서 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위해 중보하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에 계신 그 그리스도가 승천의 위치에서 우리 위해 중보하시고 계시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천년 왕국에서 우리에게 더 이상 아픔이 없는 거예요. 눈물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다 치료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치료하시고 우리의 그 빛을 비추서 우리에게 어둠은 사라지고 우리의 아픔은 사라지고 회복의 역사,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상황. 그 천년왕국에 대한 얘기들을 사실 이 내용 속에 함축되어 있어요. 이 마가복음이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는 것들은 오늘 본문 말씀에 즉시 얘기합니다. 즉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양식으로 먹고 부활의 생명을 가졌다면 여러분 즉시 주님이 가라고 하는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은 먼저 얘기를 할 때 이 마태복음 얘기를 할 때 보면 13절 말씀 보면 빈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빈들. 주님이 오병이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장면이 빈들이라고 했어요. 이 빈들은 뭘까요? 우리에게 다가와서 얘기하는 것들은 광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 이 광야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실은 광야를 원어적으로 표현하면 미드바르라 얘기하는데 이 미드바르는 광야를 표현하는 거고 여기서
사실 같은 어근에서 나오는 것들이 다 발현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말씀이에요. 결국 광야 생활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이 지어지고 그 빈들에서 그 광야에서 주의 말씀을 먹은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도 동일해요.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먹는다. 내 인생이 메마르다, 고달프다 이게. 우리 한번 이 사진을 볼까요? 어둡게 나옵니다. 여기 이 사진이 뭐냐면 고우가 그린 그림이에요. 이 고우가 그린 제목이 뭐냐면 슬픔에 잠긴 노인이에요. 네덜란드에 한 노인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앞에 벽난로 앞에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엎드려요. 어떤 모습이신 것 같아요? 지친 모습이죠. 농부거든요. 잘 안 보이시죠? 그럼 뒤에 보셔요. 농부인데 다리에 어디 앉아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친 모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쳐있는 모습. 근데 이 장면을 이 고우가 자기 동생에게 편지를 써요. 그 편지를 써서 뭘 표현했냐면 이렇게 적혀있어요. 영혼의 문턱에서 지친 모습. 그래서 하나님과 영혼의 존재를 의식하지 못하면 저렇게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영혼을 아는 것, 그 영혼을 안다는 건 뭘까요? 내가 죽음을 앞두고 있잖아요. 고통과 사망의 음침을 한 골짜기를 가는 모습, 그 고통의 모습 속에서 지쳐있는 그 노인이 뭘 봐야 돼요? 부활을 봐야 돼요. 다시금 영원한 것들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부제가 다른 제목으로 뭘 했냐면 원래는 슬픔에 잠긴 노인이라고 이렇게 적혀있는 제목이지만 다른 제목은 뭐냐면 영혼의 문턱에서, 죽음의 문턱에서.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기 동생에게 뭘 얘기하면 동생 테오에게 편지에서 뭘 얘기하냐면 부활이 있다는 거 얘기해요. 고통스럽지만 우리의 인생은 아픔이 있지만 지치지만 우리는 그 너머에 그 문턱에서 우리가 힘들어하지 말고 그 너머에 부활이 있음을 생각해라. 자, 여러분 마음은 어떠신가요? 내가 정말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존재라면 내가 저 노인처럼 절망과 지침과 그냥 주저앉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내 인생의 여정 속에서 지금 너무 힘들지만 그 다음의 장면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믿는 인생은 다시금 회복이 우리 안에 있다. 저 노인은 절망하고 지쳐있지만 그래서 영혼의 문턱에서 그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아파하고 힘겨워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저를 끝나는 게 아니라 더 기쁨과 행복과 내 안에 있는 이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을 가라고 하는 곳에 가는 인생입니다. 인생의 역풍이 우리에게 부딪히지만 그 역풍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는 것들이 아니라 다시 던지는 거예요. 오병이의 역사를 통해서는 내 빈들에 그 주님을 만났어요. 그 주님을 양식으로 먹었어요. 먹으니까 뭐래요? 기뻤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계산 안에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분을 막 높여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얘기해요? 제 아들을 불러다가 강으로 베세다가 넘어가래요.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이런 기쁨이 있는데 지금 거기에 안주해 있거나 멈춰있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가라는 믿음의 경주 그 길에 다시금 전진해 나아가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냥 목요일 말씀 가운데 출애굽기 15장 장면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출애굽기 15장 말씀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15장 1절부터 시작해서 22절까지는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 그들이 막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께 경배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그러다 뭘 만나죠? 바로 마라를 만나요. 마라를 만나니까 뭐예요?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가 다시 내게 부딪히니까 욕이 나오고 화가 나오고 막 내 안에 분노함이 일어나요. 근데 그 주님은 그들을 혼내지 않으세요. 그 자리에서 혼내지 않으세요. 그들을
이것들 방금 찬양하다가 지금 욕하고 뭐 하는 거야? 이것들 다 다시 돌려보내. 홍에 다 쓸어버리게. 아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다시금 그들에게 회복의 길을 주시는. 그래서 그들에게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역사를 그들이 체험하게 되시고, 그 쓴물을 겪고 또 나아가니까 엘림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엘림을 경험하고 또 가다 보니까 아말렉이 우리 앞에 다가오게 돼요. 그러고 났더니 아말렉이 이기고 났더니 이방인들, 이도로 자기 자녀를 만나다. 그리고 장로를 세워. 하나님의 동자를 세우고 하나님의 원하는 목적을 향해 다시금 진보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 걸음의 여인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은 행복한데 어느 날은 막 절망하고, 어느 날은 그냥 견딜만 한데 어느 날은 못 견디겠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 삶 속에 없다는 게 아니라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상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 지난주에 부활의 말씀 전하고 막 기뻤거든요. 소망이 막 넘쳤거든요. 그런데 정치하는 계속 봤거든요. 하나님 누굴 뽑아야 되나? 뭐 이 사람도 보고 저 사람도 보는데 암울한 거예요. 왜 암울했냐면 여기서도 심판해야 되고 저기서도 심판해야 되고 여당 야당 다 심판해야 돼요. 범죄자를 심판해야 된다 그러고 지금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심판론자들만 막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다 하나님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뭐 하는 사람이에요? 판결 내리는 사람이에요. 그걸 보니까 마음이 답답해요. 하나님 그 누구도 뽑고 싶지 않네요. 사실 이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왜? 다 심판, 다 저 사람이 잘못됐다, 저 사람 때문에 이렇다, 막 탓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저 사람을 끌어내야 되고, 그래서 내가 되어야 되고, 막 이런 얘기만 하니까 보고 싶지 않더라. 내가 너무 저게 몰두해서 봤구나 이 생각도 들더라. 그래도 먼저 투표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 기도했거든요. 기도하니까 하나님 주신 마음들이 있어요. 누가 그래도 긍휼의 마음을 가져볼까? 누가 그래도 이 백성을 향한 아픔의 마음을 가져볼까? 아니,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유하게 되더라고요. 그 자유한데 실상은 그런 긍휼과 그런 백성들 향한, 이 국민들 향한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100%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저는 사전투표를 하고 왔거든요. 여러분 삶에도 답이 안 나올 때가 많잖아요. 답이 안 나오는 인생이 너무 많아요. 왜? 세상은 너무 잘 나가는 사람들 많고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이 많아서 그 사람들 쫓아가려고 하면 나는 지쳐요. 숨이 턱턱턱 막혀요. 저 사람이 버는 만큼 내가 벌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또 내가 저 가족들, 저 엄마들처럼 보니까 그 엄마들이 저 자녀들 양육하는 것, 그만큼 내가 그 자녀들을 양육하려고 그러니까 못 따라가겠어요. 사교육이고 그들을 향한 자녀 교육이고 그들 자녀에 공급하고 있는 것들을 내가 쫓아가려고 하니까 옷 입히는 거 하나, 교육하는 거 하나 못 쫓아가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답이 없다는 걸 봤잖아요. 내게서 의롭지 않은 걸 봤잖아요. 내가 방금 하나님 뭐 행복하게 이기게 해주시면 막 흥분해가 좋아서 막 그러다가 그 잠시 걷어가시면 또 막 화를 내고 분노하는 내 자신을 봤잖아요. 나부터가 온전하지 않아요. 나부터가 무지해요. 나부터가 약해요. 그걸 보는 게 복된 거예요. 사실은 오늘 이 방금의 그 할아버지의 모습, 정말로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그 영혼의 문턱에 서 있는 그 노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실체를 보는 거예요. 나도 잘못했는데, 나도 답답할 텐데, 나도 지쳐있을 텐데. 지친 나는 뭐 하고 싶어요? 그만하자, 끝내자, 주저앉아버리고 싶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는 주저앉아버리면 뭐예요? 잠겨버려요. 다시금 다른 일 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마가복음 말씀은 뭐라 그러냐면 제자들이 그 풍랑이 막 거세니까 뭐예요? 노를 열심히 쳐. 더 열심히 노를 젓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편에서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왜 필요할까요?
그들의 방향성은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저곳을 향하고 있어요. 주님이 저 건너편으로 가라. 그 건너편을 향해 가고 있는 거야. 근데 풍랑이 저 건너편에서 이쪽으로 내가 왔던 곳으로 막 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무리 저어도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저어도 내가 안 자라는 것 같아요. 아무리 막 물을 열심히 저어도 뒤로 밀려가는 것 같은 그 마음이 나를 너무 지치게 만들 수 있는 그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들은 뭐예요? 방향성이에요. 내가 그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 방향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그래요? 내가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이기는 삶, 생명의 삶을 살고자 하나님 부르짖고 나아가요? 나아가는데 뭐예요? 그거와 다른 내 인격이 막 나와요. 내 자녀를 사랑을 흘러내고 싶은데 뭐 화가 나와요. 내 배우자에게 따뜻하게 말하고 싶은데 뭐가 나와요? 따지고 그 사람의 꼬투리를 잡고 이런 게 저절로 나와요. 그게 나오면 뭐예요? 내 마음이 저들에게 생명을 전하고 싶고 따뜻함을 전하고 싶고 같이 믿음의 길을 전진해 나가고 싶은데 내 안에 나도 모르는 불순물이 나와서 저에게 툭툭 내뱉는 말이 불편한 말이에요. 사랑의 표현들이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그 반응에서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니나 잘하라 나오고 또 싸우고 다툼이 막혀요. 그럼 또 내가 막 노젓떠고 있다가 그 말이 들어오면 에라이 모르겠다 포기하고 싶고 더 안 좋고 싶어요. 그리고 또 세상은 뭐예요? 그때 나에게 두렵게 만들어요. 세상을 봐라. 지금 경기가 어려운데 이 불경기에 어떻게 살아가냐?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그럼 뭐 하고 싶어요? 움켜쥐고 싶어요. 뭔가 내가 막 축전하고 싶어요. 그런데 신앙의 여정을 가는 자들은 우리는 요셉을 봐요. 요셉의 인생은 뭐 했어요? 자기 걸 막 이걸 움켜쥐고 안 줘. 이런 사람이었어요. 배고프다고 온 나라, 온 열국에서 오니까 곳간을 열어, 창고를 열어 그들에게 양식을 제공하는 자를 살았어요. 그 인생이 복된 거예요. 그 인생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다름질하고 노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풍랑을 겪으니까 역풍이 밀려서 뒤로 밀려가요. 근데 이 역풍이 부니까 어떤 사람은 뭐 하고 있어요? 에라이 모르겠다 탁 나와버려요. 나와버릴 때는 어떻게 해요? 뒤로 그대로 밀려가요. 밀려가버려요. 제가 그 해군에 있을 때 저희가 제주도에서 서귀포에서 군생을 하고 있었는데 배 수리를 하고 또 군인들의 훈련이 있을 때는 이 병사들 훈련이 있을 때는 목포에 있어요. 그래서 목포로 갔는데 목포까지 제주도에서 목포까지 가는데 저희 배가 엄청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바다 위에 시속 70km, 80km 막 이렇게 달려요. 그래서 한 4시간이면 목포에 도착하는데 수리가 다 끝나고 폭풍이 온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죠? 태풍이 온다. 태풍이 온다고 하니까 여기서 정량이 상황 판단을 잘하고 며칠 있다 가야 되겠다 이렇게 선택해야 되는데 안 된다. 편대장이 빨리 오라고 그랬다. 그 편대장 말 딱 듣고 이 정량이 무조건 우리를 간다.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데 가는 거예요. 가니까 태풍이 정말로 올라와요. 태풍이 막 몰아치니까 배가 빨리 못 달려요. 그런데 속도는 엄청 체감 속도는 엄청 빠르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비바람이 막 몰아치니까 그걸 부딪히니까 철썩거리면 막 가거든. 배 밑에 있으면 그냥 속에 먹었던 게 막 다 올라오고 더 먹고 싶은 게 생각이 안 나요. 그때 뭐 해야 되냐면 어떻게 해서 속을 비우고 자야 돼. 자야 되는데 잘 때 어떻게 하냐면 머리를 이렇게 함수 마냥 그러니까 배 앞머리를 이렇게 누워서 자면 그나마 좀 낫거든요. 그런데 저희 정당이 조금 바뀌고 나서 FM이에요. 그래서 FM이라고 하면 뭘 얘기하냐면 항상 전탐으로 이렇게 배 안에서 모든 거 다 탐지가 가능해요. 전탐을 통해서 주변에 이렇게 뭐가 있는지, 부유민이 뭐가 있는지, 어떤 배가 떴는지 레이더를 통해서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레이더만을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서 실제로 바라는 거예요. 실제로 병사하면 올라가서 쌍안경 딱 들고 앞을 보면서 부유물이 있나 아니면 뭐가 다가오나 그걸 보고를 해주는 거예요.
이거 보고하라고 저보고 올라가래. 왜? 이병들은 아직은 잘 못하고 그나마 제가 많이 서봐서 저보고 올라가래. 엄청 무서워요. 그래서 엄청 추워요. 그래서 엄청 두꺼운 옷을 입고 장갑을 끼고 쌍을 들고 올라갔어요. 쌍을 꼈는데 파도가 계속 부딪히니까 앞이 안 보여요. 왜 있나 싶어요. 속에서 뭐 할까요? 아, 이 정장 너무 새끼 하면서 여기 막 올라 죽을 것 같았거든요. 파도 펑펑 칠 때마다 이거 안 잡고 있으면 제가 이렇게 막 미쳐미쳐해요. 근데 계속 서네요. 내가 4시간을 서 있었어요. 제가. 4시간을 서 있는데 다른 애는 또 안 올라와요. 저보고 계속 있어요. 한 2시간 지나니까 정신이 몽롱하더라고요. 내가 몸이 살아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을 정도로 막 몽롱해요. 내가 보고 있으면서 뭘 보고 있나? 안 보여요. 총 몇 시간을 갔냐면 8시간 갔어요. 4시간이면 갈 거리를 8시간 갔어요. 풍랑이 오니까 계속 더딘 거예요. 풍랑을 맞으면 계속 충격을 받으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하고 나니까 그대로 저 쓰러졌고. 여러분은 어떨까요? 그 풍랑 가운데 정장이 파악을 한 거예요. 4시간 정도 딱 왔을 때 이거 돌아가야 되나? 이 결정을 자기들끼리 해결했대요. 그래서 안에 전탐사랑 그리고 거기 따르는 다른 그 부사관들과 회의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돌아가도 4시간이고 그냥 지금 가도 한 4시간 걸릴 것 같으니까 그냥 가자. 그래 간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딱 부딪히면 뭘 할까요? 돌아가자요. 왜? 내가 돌리면 역풍이 아니라 순풍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뭐예요? 잘 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편하게 가는 거죠. 세상이 그래요.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는 빈들여야 되겠지만 요한복음 또 이런 말씀 보면 그 요한복음에 나오죠. 또 뒤에 말씀에 보면 이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빈들여야 돼 있고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여기가 바다라고 적혀있어요. 하나님의 오병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들이 빈들인 곳이 있고 바다라는 곳이 있어요. 비슷한 의미 속에서 우리가 마음이 비어져 있는 그런 텅 빈 빈들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뭐예요? 세상에 우리가 그 안에 갇혀있는 인생일 수도 있고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휩쓸려가는 인생들 그게 뭐처럼 느껴져요? 우리에게 순풍처럼 느껴져서 그게 떠올려야 돼요. 제가 오늘 이번 한 주 동안 말씀 막 이렇게 내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 성목사님 말씀 계속 들었거든요. 말씀 듣다가 이 말씀의 흐름이 비슷한 내용들을 듣게 되었어요. 이 내용들을 계속 들었어요. 내 마음이 어느 날은 순풍인데 어느 날은 역풍으로 느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들은 주님의 말씀이 어디를 가라 했는지 여러분 삶에 주님이 어디를 가라 했는지 많은 교회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을까요? 역풍이 오면 뒤돌아서요. 그리고 순풍을 찾아요. 세상에서 편리한 길을 찾아요. 세상에서 잘 되는 길을 찾아요. 세상이 잘하는 거, 세상이 따라하는 그 풍조를 따라요. 그래서 세상의 풍조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이 즐겨하는 거, 세상이 우리 시대, 이 시대가 말하는 거, 그걸 따라서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가 뭘 얘기해요? 동성애, 이거 조금 인정해줘야 된다 얘기하니까 지금 청년들, 자라고 있는 청소년들 그들에게 물어봐요. 그들이 물어봐서 동거생활하는 게 맞나 안 맞나 물어보면 대부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동성애를 인정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 시대에 흐르는 풍조에 따라서 그 바람에 따라서 우리는 똑같이 동의해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은 순리에 어긋나는 인생을 살지 말래요. 하나님의 그 순리로 준 것들을 영리로 사용하지 말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영리를 이 시대가 옳다고 얘기하니까 그건 맞다고 얘기해요.
그걸 동조하게 만든다. 교회 안에서 생각하는 것들이 세상과 너무 스며들어서 세상이 말하는 것들을 교회에서도 얘기해요. 그래서 그게 옳다고 얘기해요. 정치든 아니면 돈벌이든 아니면 그들이 하는 교육생활이든 그걸 따라 만들게 하는 거예요. 세상이 얘기하는 그 원칙. 근데 주님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원칙이 이 안에 기준에 섰다면 너는 그 길을 바라보고 가라는 거예요. 그 길에 갈 때 네가 마음 가운데 세상은 경건한 길이 아니라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그 주님 말씀 붙들고 그 길에 서 있게 합니다. 우리 오늘 뒤에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적혀있죠.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적혀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지금 분명히 얘기했어요. 네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느냐? 그 경건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내가 그리스도로 살고자 하느냐? 그럼 너희 삶에는 핍박이 있다. 뒤에 말씀 한번 또 읽어보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며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떠나서 경건의 모양은 교회가 이래요. 경건의 모양은 갖췄어요. 오늘 종교가 오늘 교회가 예배당이라고 얘기하는 곳에 이렇게 만들어놓고 경건의 모양을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경건의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의 생명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살라 얘기하는 것들을 교회가 안 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해. 그리고 말씀을 네가 살아. 네가 지킬 수 있는 것만 지켜.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는 온전한데, 그리스도는 완전한데, 그 완전하신 분이 내 안에 사시면 그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대립되는 게 있어요. 뭘까요? 내가 완전하잖아. 그러면 그 부딪힐 때는 우리는 뭐래요? 하면 자녀를 보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가 하지 마 했는데 해요. 그러면 처음에는 그들은 뭐예요? 자기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혼을 내니까 뭐예요? 잘못했어요 하고 엎드려요. 근데 부모는 어떻게 생각해요? 얘가 완전히 또 안 할 거라는 걸 생각하고 용서해줘요. 또 그럴 수도 있지만 믿어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만 믿어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하면 다 보시는 거예요. 자녀가 완벽해서 그들을 용서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또 넘어질 거 알아요. 또 실수할 거 알아요. 그치만 뭐예요? 그들이 완전해질 것들을 믿고 용서해줘요. 사랑하니까 믿어주는 거예요. 사랑하시니까 품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 똑같이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이 자녀가 잘못했습니다 얘기하면 덜 맞아요. 그런데 뭐예요? 조금 머리가 고든 백성이 되고 크면 뭐예요? 더 빼요. 자기 이론을 얘기해요. 자기 주장을 얘기해요. 아씨 그래요. 아씨 그러는 순간 뭐예요? 더 이렇게 풍랑이 더 매맞으면 그들 상황을 추워져요. 우리에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했어요.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완전해서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다 그 약속의 말씀들 지킬 것들을 주님 알고 해주신 게 아니에요. 철저히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생명을 붙들면 그가 이길 것들을 아니까 우리의 옛 모습을 보고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변화된 모습을 보고 주님 용서해 주시고 또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 원리가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고 그 원리를 따라 내가 믿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이 다름질하는 거예요. 못 젖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더 주께로 나아가고 주님이 원하신 그 길을 향해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거든요. 우리 또 뒤에 말씀 보면 디모데후서 1장 6절 8절 말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뭐 하래? 디모데에게 네 마음 안에 다시 불일듯 일어나요. 네 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 은사가 하늘하는 그 은사가 뭐냐면 주님 주시는 약속, 주님이 약속하는 그 비전, 그 마음이 불일듯 일어나기를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해 갇힌 자는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마음에 불일듯하면 주님과 함께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러 나가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그러한 말씀. 누가복음 24장 말씀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있어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여자들을 통해서 지난주 말씀했던 그 여자들 있죠.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에서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도 뭐예요? 엠마오로 가요. 두 제자 가는 거예요. 그 제자들과 주님이 함께 하세요. 그들에게 함께 하시면서 무슨 연고가 있습니까? 물어요. 그랬더니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인지 모르고 이 사람이 참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을 모르나? 그 큰 소동이 있었는데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요. 자, 이 사람들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모형은 알아요. 모형을 아는데 그 주님의 부활을 못 누려요. 그 주님의 말씀이 과거에 했던 이사야나 선지자들이 했던 그 메시아라는 걸 그들이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이 설명해줘요. 이 과거에 이 메시아가 그 그리스도인가, 그 예수를 누구인지를 다 풀어서 얘기해줘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고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교회로서 그 집이 하나님 가라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원래는 뭐였어요? 역풍이 오니까 주님이 돌아가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고난이 왔다. 그리고 엠마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그들은 떠밀려 갔어요. 근데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세요. 그들과 함께 쫓아오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풀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양식을 떼어서 떡을 떼어 먹여주시는 건 뭐예요? 그 양식을 먹으니까 눈이 팡 떠지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구나, 그분이 예수구나, 내가 그분을 바라보고 가야 돼. 원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어디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라.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가는 게 우리 인생이야. 근데 그 그리스도를 못 보고 뒤돌아섰던 거야. 근데 그 주님이 다시금 말씀을 통해 다시금 회복케 하시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더라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바울이 얘기하자면 이 마음이 다시 뜨거워져서 하나님의 복음의 그 은사, 하나님이 너에게 주셨던 그 사명, 그것이 다시 뜨거워져서 이 복음을 붙들고 나아가라. 그리고 그 고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는 이런 은혜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동일한 이 마음이 있다면 내가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걷고 내가 지금은 희생의 길을 걷지만 왜 나만 이래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하은이가 제일 얘기하는 게 왜 나만 얘기하고 하은이는 왜 얘기하지 않냐? 이렇게 왜 나만 치고 가? 하은이도 했다. 이렇게. 자, 근건 뭐예요?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조금 컸으면 뭐 하기 원해요? 동생을 품어주세요. 제가 이번 주에 학교에 갔거든요. 부모님 이렇게 상담이 있어가지고 제 사람과 함께 갔어요. 원래 안 가려 했는데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만났어요. 선생님 만나는 남자 선생님들. 그 하연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칭찬만 해주세요. 선생님 말도 잘 따르고 친구들에게 뭔가 제시할 때도 상냥하게 말하고 속으로 얘기했어요. 진단만 나오면서 집에서 안 그러는데 선생님한테 얘기해주고 왔어야 되나? 집에서 동생한테는 안 상냥한데 친구한테는 상냥하게 얘기해요. 자기 의견을 상냥하게 제시합니다. 근데 집에서는 왜 안 될까요? 자기가 이미 포장할 게 없어요. 우리가 그래요. 내가 포장해야 되는 곳에는 그냥 외형의 교회, 그냥 경건의 모양만 있는 그 예배 모임 초소에서는 우리는 뭐예요? 모양만 가지고 가요. 우리가 경건한 척, 자녀에게 막 따뜻한 척, 배우자에게 너무 잘하는 것처럼. 그런데 배우자는 속으로 얘기하고 있죠. 집에서나 잘하지. 자녀들이 제일 얘기하는 게 뭘까요? 제가 신학교에 갔을 때 거기에 장로님 아들들 목회자들이 되게 많은데 그들이 상처투성이에요. 왜 그럴까요? 내 부모가 교회에서 하는 모습과 집에서 하는 모습 다르대요. 어떤 친구는 그래요.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성도들은 너무 자상하고 따뜻하고 모든 거 다 뿜어줄 거예요. 그럼 집에서는 아빠가 혁지를 풀어서 엄마를 때리고 자기를 때립니다. 뭐 할까요? 성도들에게 스트레스 받은 거 교회 와서 집에 와서 푼다. 성도들은 모은다. 그래서 자기는 분노가 분다. 저게 목사냐 막 하소연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했어요.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같이 울어주고 아파해주고 기도했어요. 상처투성이 애들 많아. 부모 때문에 집 눌려가지고 목회자 자녀니까 뭐 해야 돼요? 착해야 돼요. 모범이 돼야 돼요. 그거에 스트레스가 눌려가지고 애가 표정이 기쁘지가 않아요. 그러면 자기가 죽음을 생각해요. 자기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대요. 왜 교회 가는지 모르겠대요. 차라리 다른 교회 가고 싶어요. 그게 뭘까요?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없어요. 내 안에 능력이 있으면 사랑이 가야죠. 내 안에 능력이 있으면 긍휼이 가야죠. 내 안에 사랑이 있고 긍휼이 있으면 그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부활의 생명으로 그들에게 따뜻함을 다가야죠. 기다려주지 못해요. 풍랑을 내가 대신 맞아주면, 비바람을 내가 대신 맞아주면 우리가 뭐예요? 내가 너 위해서 이렇게 했다 하고 자기를 막 자랑해요. 자기를 높여달라.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없어요. 나를 드러내지 않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실제적인 능력은 나를 자랑하지 않아요. 나를 드러내지 않아요. 근데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들은 자기를 어떻게 해서는 드러내야 돼요. 어떻게 해서는 자랑해야 돼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비판을 맞았다. 이 풍파를 내가 대신 맞았다. 내가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저 목사를 위해서 헌금을 많이 했다.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건축을 얼마 했다.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봉사를 이만큼 했다. 주님 앞에 가면 아무 상관이 없는. 내가 그리스도를 마음을 통해서 경건의 능력으로 행하는 삶, 내가 이 복음으로 고난을 동참한 삶, 그게 주님이 바라보시는 거예요. 충성하였다. 잘하였다. 우리가 그런 칭찬받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가 아니죠. 우리 어디냐면 디모데후서 2장을 보면, 디모데후서 2장 1절 이하 말씀 보면 1절 이하 말씀에 먼저 이렇게 해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 은혜 안에 강해야 된대요. 은혜 안에 강한 자들은 뭐 하냐면 충성된 자들. 그 충성된 자들이 어떤 자? 교사와 군사와 경주자와 농부와 일꾼이. 특히나 여기서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며 승리자와 간을 얻지 못하는 거죠. 끝까지 경계에 동참하는 거예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니 내가 정한 보험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충성된 대로 경기에 동참하고 농부로 교사로 내게 주어진 그 은사, 디모데에게 했던 너 하나님께 받은 그 은사, 그 사명, 그것을 내가 끝까지 완주하고 다름질하여서 내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이 복음 때문에 그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전진해 가요. 그러면 10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에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밑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풍랑이 너무 심하니까 뭐야 사람들이? 부인해. 주를 버려요. 제일 쉽게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자기 육신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그걸 사랑하는 마음에 그게 위협이라면 제일 먼저 그리스도를 버려요. 복음을 버려요. 왜 그럴까요? 복음의 참된 의미를, 참된 맛을 그들이 못 누려서 그래요. 우리가 그 복음의 참된 의미를 누리고 그것을 붙잡고 날마다 다른 데에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 보세요. 언제 주님을 만나요? 우리가 노선에 주님이 가라는 곳에 안 가면 그 주님을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요. 가고 있으니까 그 주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해 보고 계시거든요. 그 주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주목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풍랑을 겪고 있는 것들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알아요. 내가 이 믿음의 길에서 내 믿음의 길 온전케 하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가고자 하는 이 우리의 모습들이 힘겹다는, 왜? 육체를 가졌기에, 세상에 살아가기에 힘겹다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그 주님 그 길을 가게 하십니다. 세상은 어떤가 보세요. 뒤에 말씀을 보면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해요. 부활하는 자들과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력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해요. 이런 자들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세상적으로 부활하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려고 하면 뭐예요? 정력한 우리의 마음. 그래서 우리가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해요.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찌릅니다. 미혹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침륜에 빠지고 멸망에 빠지고 또 여러분이 마음이 근심에 빠져서 하나님을 원하는 그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그들 사는 세계들은 날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요. 내 육신에 속한 생각들을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야 돼요.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 5장 5절에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혈육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바른 문제를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라. 이 율법 계사들, 그런 진리가 아닌 것들에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 그들의 말을 들으면 우리는 뭐예요? 다른 일 하는 게 멈춰버려요. 그런데 내가 예수 안에서 뭐 할래나 뭐하래 뭐 그런 거 상관없이 오직 역사는 믿음, 그 그리스도가 내게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는 그곳,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있으라는 그곳에 내가 멈춰서 나 하나님 서라는 그곳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가라는 곳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 가는 여정 속에 내가 여전히 힘들어요. 진짜 아파요.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요. 자녀를 볼 때도, 배우자를 볼 때도, 믿음의 공동체를 볼 때도
소망이 안 느껴질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소망이 있다, 생명이 있다, 저들과 함께 한다, 그 말씀이 있다면 그걸 붙드는 거예요. 그 역사는 믿음을 붙들고 나아갈 때 여러분 끝까지 다른 일 하면 나아가는 거예요. 주변에서 아무런 어떤 소리 와도 어떤 여러분을 미혹하는 소리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이러한 믿음이 필요하고 이러한 다른 일이 필요해요. 그 길을 가는 거 그랬더니 주님 오시고 베드로 보고 쟤들이 다 보고 처음에 뭐였어요? 귀신이다 그래. 놀라 자빠져. 노적길 막 열심히 하다가 지쳐. 그러니까 뭐예요? 그분이 우리의 진리로 우리의 생명으로 안 보였던 거예요. 잠시였죠. 자, 그분을 놓치면 사실 그분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냐면 빌립처럼 살아요. 우리 잠시 요한복음 말씀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의 흐름 속에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뒤에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5절, 6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신은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주님은 이미 다 아세요. 이들을 어떻게 먹으실지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에게 물어보시죠. 네가 어디서 떡을 사서 어디래요? 네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들을 먹이겠느냐 얘기했더니 빌립이 머리가 팽팽팽팽팽 돌아 계산이 딱 나왔어요. 때린 계산이 나와서 답을 내는데 뭘 얘기하냐? 빌립이 대답하여 이르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라. 이 말은 뭐냐? 저 사람들이 한 입씩 뭐 두 입씩 조금씩만 먹어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얘기했어요. 주님은 어디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라 얘기해요? 자기가 답을 내버렸어요. 답을 낸 게 뭐예요? 돈이 200데나리온이 필요하고 이 200데나리온 지금 거둘 수도 없고 그리고 그 뒤에 얘기하는 것들이 저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다시 예수께 여쭤요. 그가 얘기하는 것들은 뭐냐면 여기 주님은 어디서라 얘기했어요? 어디서 이들을 먹이겠느냐 얘기했어요. 거기 어디예요? 여기래요. 안드레는 여기 있대요. 여기에 주님 이 어린아이의 오병이요 이게 있습니다. 나는 아직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심하거든요. 안드레도 다 믿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여기서 내가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올려놓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다른 일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하는 거 드리는 거예요. 예배로 나아가고 기도하고 부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 다른 길이 우리가 있고 우리가 스스로 그걸 다 해야 이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중심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망이고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기에 있겠습니다 올려놨더니 하나님 그것을 보고 맞아 여기 있는 이것으로 하나님의 미리 감사 축사하시고 다 먹으셨다는 걸 감사해요. 이미 주님은 아셨거든요. 그리고 먹으시는 거예요. 그걸 체험하고 그 그리스도의 양식을 먹은 자들은 뭐 하셨어요? 가라는 곳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오병이어의 역사가 어디 있어요? 주님이 어디서 할 때 여기. 오늘 여러분의 말씀이 어디 있는가를 생각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삶과 예배와 분리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모습과 이 예배의 말씀과 또 오늘 주어진 이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여기 부어지는 거예요. 작은 하나 오병이어라도 이 말씀을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올려놨더니 이 말씀이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 나를 살게 하고 이 많은 일을 먹게 하고 누리게 하는 놀라운 은혜로 바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가라고 가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와서 놀라운 그 주님, 정말로 부활의 주님, 놀라운 생명의 주님,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의 그 주님을 보는 거예요.
물리를 걸어가지고 그 주님,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더 이상 실망과 좌절과 지쳐있는 모습, 앞에 있는 그 할아버지처럼 내 삶 이러고 아씨 이러고 뭐 있잖아. 근데 그때 우리가 고백하는 것들은 그 경계선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주여를 부르세요. 주님 어떻게 해야 돼? 제가 이번 한 주간 그랬거든요. 주여 누구를 뽑을까? 답이 안 돼. 주여. 그랬더니 주님 주신 마음이 더 긍휼로 더 영혼을 생각하면서, 아니 그 마음을 주시니까 제 마음이 답답하던 게 조금 풀리더라고요. 여러분 삶 속에 교회는 사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이 땅에서 해답이 없는 것에 답을 줄 수 있는 자들이 돼요. 세상은 답이 없거든요. 그런데 똘똘한 자들이 자기가 답이라 얘기하고 제시해요. 그리고 자기가 왕노를 해요. 그것은 온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뭐예요? 주님이 왕이에요. 주님은 다 아세요. 그 점을 내가 찾고 부르면 그 주님이 와서 우리 함께 걸어가는 거죠. 내 속에 분주하고 답답하고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싹 그분이 이 배에 타니까, 그분이 올라타니까 바람이 잔잔해지더라. 그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리스도를 알고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를 체험하고자 하는 우리 예배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가슴 뜨겁게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 함께 부르시고 나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다가오셔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더 깊이 주님을 알기 원하고 더 깊이 주님을 부르기 원합니다. 그 주님을 부를 때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가 날마다 주의 길을 가는 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을 철저히 믿음 안에 고백하며 그 은혜 안에 강한 자로 나아가는 삶이 되도록 주장하여 주셔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를 세우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의 길을 가리라.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역전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눈보라가 앞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으니 주님이 역전해. 사람들은 뭐라 얘기할 때 귀 기울이지 마세요. 사람들이 아직 나보다 사단이 많이 끌려다녀서 그들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세상이 주고 사단이 이끄는 그 마음을 따라 우리에게 말할 뿐이에요. 그럼 그 말은 이미 뭐예요? 이미 나와 상관이 없어요. 왜? 나는 육신에 속하고 세상에 속한 십자가를 못 봐.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럼 그 말에 우리는 영향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게 뭐라 얘기하시는지, 그리스도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자녀들을 보는 거예요. 자녀들이 또 죄지을 거 알아요. 정말 안 지킬 거 알지만 믿어줘요. 사랑하니까. 그리고 안아줘요. 그리고 기다려줘요. 하나님 우리 부모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를 더 품고 계세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를 향하는 거야? 부모는 뭐예요? 제가 그래도 부모의 말을 듣고자 하는 그 중심으로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 자세.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자세로 그 집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엘베의 성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걸 위해 함께 주여 요청하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